가르멜의 산길 제28장 윤리적 보배에 마음의 기쁨을 둠에서 생길 수 있는 7가지 해악들. 사람이 제 스스로 한 좋은 일과 착한 행실을 실없이 기뻐하다가 빠질 수 있는 해악이 대충 7인데 이것은 영스러운 것이기에 그 해독이 심하다. 그 첫째 해가 허영과 교만과 자부와 참어리니 제가 한 일을 기뻐함은 이를 크게 알아줌이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서 제 자랑과 다른 것들이 생기는 것으로 복음서의 바리사이가 이런 따위였다. 그는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키고 선행을 한답시고 제 자랑을 펴놓았다. 루카 18장 12절. 둘째 해는 이것과 흔히 병행하는 것으로 남을 자기와 비교하여 나쁘다, 언짢다 판단하고 남은 자기만큼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 여겨 마음속으로 남을 얕보며 때로는 말로까지 드러내는 그것이다. 이 역시 바리사이가 지니던 해악이니 그는 기도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나는 강탈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따위의 다른 인간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루카 18장 11절. 이와 같이 그는 하나의 행위로 2가지 해악에 떨어졌으니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업신여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다. 나는 아무개 같은 사람이 아니다. 누구누구처럼 그따위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저 바리사이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니 바리사이는 남을 업신여겨도 다만 구체적으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뿐인데 요새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남들이 칭찬을 받고 자기들보다 일을 잘해서 평판이 좋은 것을 보면 기분이 상하고 질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셋째 해악은 일의 재미를 찾는 것으로서 보통으로 어느 재미나 칭찬이 따르지 않는 일이면 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 하느님 사랑으로만 하는 일이 아니다. 넷째 해악은 이에 따른 것으로 하느님께 상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일에서 생기는 낙과 위로와 명예와 같은 다른 이득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탓이다. 구세주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하셨듯이 그런 사람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일한 고생과 보상이 없는 서글픔 뿐이다. 이런 해악만큼 인생에 비참한 것이 또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하는 일의 대부분이 틀렸거나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인간의 이익과 존경에 집착하여 하느님께 향함이 없으므로 하느님 앞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본다. 어떤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업이나 세우는 기념비를 두고 이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세상의 헛된 명예와 존경에 휩싸이고 싶어서이다. 제 이름, 제 가문 및 그 권위가 영구히 그런 일들에 존속되기를 바라서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성상 대신에 자기를 모셔주었으면 싶은 듯 제 성명과 문장을 감히 성전에다 내걸기까지 한다. 이런 짓거리들은 하느님보다 자기 숭배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사실 그들이 이 때문에 사업을 벌이고 그렇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인 것이다. 한편 이런 심한 예를 제외하고라도 그 양식은 다를망정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같이 해받을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서 명예를 찾고 누구는 감사를 바라는가 하면 또 누구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 온 세상이 알고 이야기해 주기를 그리고 때로는 제가 하는 좋은 일과 자선 사업이 제3자를 통하여 더 알려지기를 바라고 그 두 가지를 다 바라는 사람도 있다. 이런 따위는 구세주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부는 짓이니 허용된 이 사람들은 제가 한 일에 하느님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마태 6장 2절. 이 사람들이 이런 해를 입지 않으려면 하느님만이 보시도록 제 일을 숨기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일 따위를 숨길 뿐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숨겨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한 일이 대단한 일인 양 좋아한다든지 어떠한 일에서도 낙을 취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주께서 당신의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당신의 왼손이 모르게 하시오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들으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으로 한 일을 시간적, 육안으로 보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힘은 하느님 안에 거두어져서 그 일은 당신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하여 일은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큰 공덕을 이루게 된다. 저 욥의 말은 이런 뜻으로 풀이될 수 있으니 내 마음이 남몰래 기뻐하여 손으로 입맞춤을 보냈다면 이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니 욥기 31장 27절에서 28절라고 했다. 여기서 손은 일을 가리키고 입은 그 일에 만족하는 의지를 뜻한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기에 내 마음이 남몰래 기뻐하여 라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거슬러 크나큰 죄가 되고 배반이 되는 것이다. 욥은 정녕 스스로 좋아하지도 그 마음이 남몰래 기뻐하지도 않았음을 말하려 했을 것이다. 다섯째 해는 완덕의 길에 나아가지 못함이니 자기가 하는 일의 취미와 보람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그 일과 수행에서 막과 위로를 못 느낄 때가 그렇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들을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실 때는 을에 어린이의 젖을 떼고 성인의 딱딱한 빵을 주시어서 어른의 음식을 먹도록 그들의 힘을 시험하시고 잔정을 없애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에 맛이 없다 하여 지치기가 일수요 지구력을 잃고 마는 것이다. 이를 영적으로 뒷받침하는 현자의 말씀이 있으니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고 했다. 그들은 어떤 극기할 일이 생기면 하던 선행을 그치고 없애버리고 영의 향기와 마음의 위로가 있는 항구심을 잃기 때문이다. 여섯째 해란 흔히 제 뜻에 맞지 않는 것보다 제 뜻에 맞는 것과 일들이 더 좋은 줄을 알아서 속는 그것이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길이고 무겁게 하나 안 맞는 것은 가벼이 보게 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자기 자신이 얻기 쉬운 일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자기를 끊는 일이 특히 아직 완덕에 나아가지 못했을 경우에 하느님 앞에 더욱 가치롭고 간합되는 일들이다. 이를 두고 미가 예언자가
몹쓸 일에만 손을 대며 좋다고 한다고 하셨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손수한 나쁜 일을 좋다 이른다는 뜻이요. 이는 곧 그 기쁨을 오직 하느님께 두지 아니하고 일에 두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가 일반인이나 영성인이나를 막론하고 얼마나 크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말하려면 지루할 정도일 것이다. 사실 위로나 맛이나 다른 어떤 이해관계를 완전히 떠나서 순수 하느님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발견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일곱째 해는 다음과 같다. 윤리적 선행에서 느끼는 실없는 기쁨을 끄지 않으므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충고와 바른 가르침을 받을 만한 자격을 잃는 그것이다. 일이라면 몸을 사리는 습성은 실없는 기쁨의 애착에다 사람을 얽어매는 탓인데 이 때문에 남의 권고가 좋게 생각되지 않고 좋은 듯이 여겨져도 그만한 용기가 없으므로 따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주 약하니 제 일에 집착하는 이기심이 사랑을 냉각시키는 까닭이다.